좋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자녀를 품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드립니다. 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제1의 두 다리 모두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볼보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그대이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걸었던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걸었던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들었던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는 쫓긴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 세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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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믿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에 모자라고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기에 모자라고 없도록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야훼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오늘의 모든 짐진 것들을 주 야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움받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셔서 개개인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되어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삶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꿈을 꾸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오늘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행해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이 2.5단계 방역 방침에 의해서 함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시어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저 야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야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자 몸부림치는 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전하고 받는 자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야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을 값지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하고 받는 자가 그 크신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나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그야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아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만남이 복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는 삼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서 출중한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던 삼손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화가 사사기 16장 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복되고 능력 있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가장 처절한 실패로 처박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 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눈에서 떨어지고 처절한 그 피눈물을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들이 그려지십니까? 복수심과 호기심으로 들뜬 군중들 앞에서 마치 짐승 끌려나오듯 끌려나와서 정말로 마치 공마다의 제주꾼이 제주 부리듯이 온순이가 그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 나온 사람들의 눈에서 그 어떻게 하나 보고자 하는 호기심 가득한 그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 안에서 이와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삼손의 그 당당했던 첫 출발, 그 놀라운 지적으로 일관했던 그 모든 삶들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진 채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끌려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실패를 보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복적인 죄를 첫 번째로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올간 잡지에 실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큰 부자에게 누뚱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늦게 본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든지 그 아들의 7번째 생일을 맞아서 멋진 승마복을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승마복을 입혀서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의 모습이 여간 의젓하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저녁에 그 씩씩해 보이던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수소문해서 써보고 지극히 간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서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던 차에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아들에게 입혀주었던 승마복에 수가 놓아졌는데 그 가난한 친모의 방에서 병균이 묻어들어와 결국 그 병으로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 부자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둡고 추운 지하방에서 싹 바른 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그 친모가 병들어 누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오한이 된 남편이 벌벌 떠니까 마땅히 덮을 이불도 없었던 터에 이 부인이 술을 놓던 양가죽 그 승마복으로 남편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던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어둡고 그늘진 방 안에 퍼져있던 병균이 호화롭고 따뜻한 부자의 집안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아들을 잃은 대가로 이 큰 부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한 대가를 이렇게 톡톡히 치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구나.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그래서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왜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가. 그렇게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했다는 글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고 보이지 않아도 그 작은 병균 하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과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맥 전후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삼손은 조금도 주저하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습관적인 죄악의 행동이 그의 중심을 흔들고 이런 반복적인 죄가 삼손을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삼손의 잘못된 그러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처음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나실이니 그 힘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성 있는 이유 때문에 삼손 자신의 의도는 나름대로 선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손의 의도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올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결국 습관적인 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죄의 끝을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사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끼가 아니라 그 미끼 끝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낚아채는 그 바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끼는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정말로 아름답게 호기심 갖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을 걸만해 보입니다. 내 전부를 걸만해 보여요.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바른지 그런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상적인 판단과 사리분별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그는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196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미국 CBS TV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25년간 5천여회 회를 진행하면서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에 달하고 또 세계 140개국 나라에서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방영했던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인물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큰 키에 뚱뚱한 몸을 지닌 흑인 여성입니다. 1976년 4년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방송에 몸을 담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감추고 싶은 각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8살 미혼모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오프라 윈프리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어머니 아버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 9살밖에 안 됐는데 삼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후 오프라는 14살이 되기까지 2번이나 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오프라 윈프리는 엄청난 수치심 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일을 늘 감추려고 애를 썼고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질수록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좋아해야 할 것인데 더 그는 어느 한쪽을 감추기 위해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변호사도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를 밝혀서는 안 된다고 누차 충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대담 프로 주제에 성폭력이라고 하는 주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할 수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방송이 시작됐어요.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먼저 소개된 다음에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오프라 윈프리의 가슴이 미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 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윈프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그 자리에서 담담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피해자를 팔로 감싸안고 함께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방송국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 전역으로 방송을 타고 그대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잔인함, 그 잔인성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어졌고 가슴으로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껍데기가 아닌 형식이 아닌 알맹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삼손은 경건의 모양은 유지를 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신분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알맹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신분에 속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상징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지 껍데기가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표시로 머리를 기다랗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실제의 삶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술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TV 앞에서 모바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어져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어지는 분명한 명분이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낀다면 그 신앙은 스스로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진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일 송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은 삼손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업 경영을 정직하게 하십니까?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며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생활하게 되어진다면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약점과 더불어서 장점도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센 장사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명석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죽을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한 것 같이 눈물로 애원하는 여자 앞에서 삼손은 결국 넘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과의 서약이 삼손의 머리카락과 함께 요망한 드릴라에 의해서 잘려 나가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 그 언약을 지킬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보다 언제나 직장이 먼저, 가정일이 먼저,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는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옆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교회 나오고 신앙 성숙을 위한 진지함보다 이웃들과의 친교에 더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으면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잠깐 하면 형식은 유지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신앙 내용을 만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도 없는 그러한 냉랭한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으로 결국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영적인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손의 세 번째 어리석음은 그가 신령한 것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와서 삼손의 힘의 온천을 캐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그가 지닌 힘의 온천은 나시린의 소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바로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삼손이 그 중요성을 알았다면 당신은 몰라도 돼.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잘못된 것이야.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문을 확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토록 신령한 것을 가지고 그 여자와 말장난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삼손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본인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참을게요.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시린인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미 야훼께서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훼께서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고 그 깨진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자기 삶 안에서 발휘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난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비극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내가 직분이 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바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아도 당장 괜찮으니까 점차 주님과 멀어져 가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떠난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도록 자기의 영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도 별 탈 없다고 느끼고 가뒀구만 안 가뒀구만 그저 사는데 전혀 아무 지장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서히 신앙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켜가고 있는 멀어져 가고 있는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삶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세상 살이하는데 굉장히 그 힘든 짐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개발되지 못하면 어느 한계에서 멈춰 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도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오묘하고 신묘한 척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신비롭고 좋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열되고 나옵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그리고 금생과 내세 유익이 있지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이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마음이 거룩해지면 지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먼저 개발되어야 할 것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영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지자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부분에 그는 민감했고 늘 그것이 발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육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 성숙을 이루었을 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훈련시켰다면 커서도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일생 동안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최대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듯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를 못합니다. 적당히 그저 맞춰서 대충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삶을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이 세대는 삼손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눈앞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삼손의 비극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이면서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전혀 기도 없이 살아가다가 예배 때 겨우 형식적으로 눈 감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재간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지 나를 알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의 꾀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삼손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상대방을 골탕을 먹였어도 이런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가꾸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잘 키워보고 싶어서 불필요한 잡초를 여기저기 뽑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뽑고 돌아서면 또 자라있고 또 뽑고 돌아서면 또 자라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잠깐 신경 못 쓰면 내가 금방 한 것이 내 스스로 믿겨지지 않을 만큼 원래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담배꽁초, 캔, 음료수병, 각종 스티로폼, 우산, 쓰레기 봉지 사람들이 오가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때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뽑고 하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조금만 나태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언제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었다고요? 봉사할 때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고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어제의 생명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영광으로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생명으로 오늘 내가 살아야 되고 오늘 영광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고 번식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쓰레기는 치우지 않으면 금세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이 이상하죠. 잘 치워져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려다가도 멈칫거리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마음 놓고 갖다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나면 온 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도 그 잡초 다 뽑고 나면 힘은 들어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잡초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고 방치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흉가처럼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지고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썩어가고 석가래가 주저앉을 지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00여 년이 훨씬 넘은 집도 그 안에 주인이 있어서 사람이 살면 멀쩡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집도 집을 비워놓고 방치하면 그 집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치워내버리고 날마다 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더 늦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와 절망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영으로 깨워서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신앙 생활, 영적인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예배조차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시대에 맞닥뜨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화려한 옛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지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봉사자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영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남순복음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암울하고 슬픔의 시대에 기쁨이 되고 감사와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남순복음교회와 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응답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국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봄나무가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제목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야훼 하나님, 오늘도
주 야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야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 야외 하나님 말씀 받잡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하오니 이 악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아버지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누고 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겸손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원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은혜를 오늘도 삶 안에서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야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야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 야외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야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기에 모자라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아버지 세상에 미혹되어 흔들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세상 잡다한 것들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혹의 용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해져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 야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셔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 야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셔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 야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문제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야, 오늘도 병든 것을 손으로 얹은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한 손으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야, 가진 모든 문제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바라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이 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야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저 야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하나님의 선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기로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주 야훼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요, 이 시간에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지어 물리쳐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용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영을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 골수 마디마디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도사리고 있는 너 악한 질병아, 내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너는 각종 질병을 가지고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아버지시여 위장, 간장, 아버지여 심장, 아버지시여 심장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시여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목, 디스크, 허리, 아버지시여 발목, 아버지 무릎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절에 모든 질병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눈, 코, 입, 아버지시여 모든 귀, 아버지의 이비인후과적인 모든 질병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성 종양과 각종 암 후유증이 깨끗이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병은 떠나갈지어다.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근육병도 떠나가라. 편도성, 전립선, 임파선, 아버지시여 모든 질병은 너는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부인병도 떠나갈지어다. 자녀들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가정, 모든 직장, 아버지 생활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기에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정성껏 귀한 힘을 구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손으로 붙잡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고 살아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방역 지침을 준수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준비위원들 더불어 20명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명 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 쓰고 방역력 잘 쓰시고 발열 체크 잘 하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관리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리신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 복받고 사는 저희들
주 야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정성껏 감사임을 소원임을 믿음의 씨앗 11조 선교임을 구제임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사 500리의 기적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사업 생활 범사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로 교통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야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자녀 생활 범사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